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예. 일단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왕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18장으로 들어와서 왕국에 의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왕국의 생활을 얘기했고 왕국에 참여할 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1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8장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18장은 전체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어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제자들이 뭘 질문했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어떤 야망이 들어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일단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잘 되면은 또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굉장히 높이려고 했고요. 세상에서는 뭔가 특출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떠받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다 그거 생각하지 않나요? 다 성공을 꿈꾸지 않나요? 다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나요? 공부하는 이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자관 성공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큰 자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제자들이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들이 무슨 하늘에 속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청탁을 하면서 이 다음에 주님이 권력을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쉽게 말하면은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걸 부탁을 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너희 형제들만 잘 되기를 원하느냐. 왜 그 자리에 꼭 너들이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예수님,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한 자리 잡으면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찌 보면 베드로도 함께 있으니까 베드로도 일종의 라이벌이 되는 셈이죠.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런 가운데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말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지만 진짜 천국 가가지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까? 이걸 물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이거 물었을까요? 어쨌든 쟤들의 관심사는 뭐 다른 얘기 다 접어두고 결국 이 땅에서 서로 큰 자 되기 위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 되기는커녕 너희가 자꾸 큰 자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가. 그 얘기예요. 아니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갈 자들이 무슨 천국에 가서 큰 자 되겠다고 그래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뭐 큰 자 되든 작은 자 되든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 자체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제자들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에요. 제자들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자 되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중인데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가 누군가.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지요. 가장 낮은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런 거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 거는. 어린아이는 별로 없어요. 예. 어린아이는 자신들이 어리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목적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높이 되려고 하는 자, 큰 자, 이런 자들을 낮춰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무슨 큰 자 작은 자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무슨 큰 자 작은 자, 거기 무슨 서열 계급 뭐 이걸 가지고 따지겠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도
정말 영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천국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말인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셨대요. 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숨기셨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그 천국의 백성이 누구냐? 천국의 백성이 누구냐? 천국에 가서 큰 자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를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오히려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데, 만약에 그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 이거는 사실 뭐 비유죠. 비유인데 앞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길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길 잃어버린 자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건 한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드는 건데, 자, 목자가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뭐 목자가 한 마리만 원래 키우는 건 아니죠. 많이 키우죠.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운다고 치고 100마리를 키우는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찾으려고 하지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 놓고 에이 뭐 한 마리 없어졌구나. 뭐 없어졌으면 됐지 뭐 많은데 뭐 그중에 한 마리 없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막말로 99마리가 지금 남아있지만 99마리가 있더라도 그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주인이라면 그래요. 주인이라면. 만약에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 같으면 어떨까요? 남의 양 같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쓰죠. 예. 그리고 막말로 잃어버리면은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말지요. 자기 양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 양이라면요. 자기 양이라면 그 99마리를 놔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찾아내면 그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드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당신의 양이라면,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양이라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는 것이 나의 어찌 보면 사명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만약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고 또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보존했다.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을 다 구원했다 그 말이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다만 멸망의 자식 하나는 잃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내가 잃어버렸고 나머지는 다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구길래 그러면 잃어버렸는가? 그는 원래가 멸망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구원받았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와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자, 그래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갑자기 딴 얘기 같으네요.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이거는 뭐 누가 형제가 죄를 저지르거든 그를 권고하고 그를 구원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딴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형제가 범죄 아래에 들어갔는데 죄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일이 그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 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온 인류는 다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살고 그대로 놔두면 죄 중에서 죽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끝날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인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들을 죄 중에서 건져내야 되거든요.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도 쓰기는 하지만 이 근본 이 말씀의 의도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결국은 전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도라고도. 만약에 이걸 전도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데 처음부터 막 공개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들에게 가서 조용히 그들의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죄 중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죄인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가 잘 깨닫지 못하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고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에는 잘 설득이 안 돼도 두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마다 정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것이 안 되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는 택하지 않았나 보다. 그는 이방인인가 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 말씀을 안 들으니까 무조건 이방인이다. 무조건 불택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권고도 해보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라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도 이 땅에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도 그대로 상달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정한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좀 심하게 표현해 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리기 딱 좋아요. 목회자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리고 내가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요즘은 내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전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도 그랬었어요. 얼마나 성도들한테 율법을 들이대가면서 그걸로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벌벌 떨었죠. 실제로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 한마디에 내 모든 게 다 가로막힌다고 생각했으니까. 다 가로막힐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얘기를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이 말씀도 또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앞에 내용이 무슨 소린지도 이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심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만약에 이해를 해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두세 사람이 힘 모아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남북 통일도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이고요. 예. 국제대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때때로 안 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잘못된 기도여서 그런가요? 이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한 형제를 쉽게 말하면 구원을 시키는데, 그 일에 앞에서는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 권고하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또 권고하고,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다른 형식으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고도 하지요. 또 증참해서 확증시키죠. 교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한다는 말은, 이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은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원래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전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모일 해자가 돼요. 그 모임이 돼요. 모임이 되고, 그게 이제 거기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면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그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정말 그 형제를 위하여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것이 물론 거기에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있고, 그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그 얘기고, 그렇게 해서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일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다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마지막은 이제 그 얘기로 나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 양 비유를 할 때도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가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양 비유와 또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찾을 때까지 노력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메고 푼다 그 소리인데, 이것까지 만약에 그래도 안 받는다면은 결국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잠기는 것과 같은 거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매임과 풀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끝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그 죄인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죄인을 향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주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어가서 얘기를 합시다. 넘어가서 21절 좀 읽고 얘기합시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앞에서 예수님이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잖아요. 권고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줘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 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면은 77이 49, 490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했다면은 7번이 어찌 보면 7번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고요. 사실은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만수입니다. 그러면 10에다가 또 만수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만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에다가 완전수 곱하기 만수 곱하기 하면은 무한수가 되는 거죠. 무한수. 이건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몇 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에는 3번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준다. 7번까지는 잘 용서 못해줘요.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준다. 그러나 3번은 용서해줬는데도 그런데도 안 된다면 나는 포기한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한 3번까지만 참지 그 이상은 잘 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한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무한히 참고 용서해주고 하는 거지, 뭐 몇 번만 참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내가 몇 번은 참았는데 그 다음은 못 참아 하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용서에서 기반한 건데, 사랑을 얘기할 때 보면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용서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죠.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는 만나서 대화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하자. 사실 대화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거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내가 베풀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이득을 보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득을 보고 나는 그냥 용서를 베풀었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해 주는 자가 당신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죄를 당신이 필요해서 용서해 주셔요. 조금 이기적으로 내가 표현했는데요. 당신이 필요해서. 만약에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설 자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유해 주신다. 뭐 하려고요? 당신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다. 당신이 그렇게 먼저 사유해 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당신이 먼저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약한 자가 빌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빌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십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은 18장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지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다른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관 본문과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